예, 지금 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 어제죠. 어제에 어, 강의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고해성사를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병을 모르면 치료를 못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고 올 수 있는 그런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빨리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빨리 일어설 수가 있고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죄란 무엇인가?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얼룩진 자신 안에서 하느님 자비의 위대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를 받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 자비의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화해들이 있잖아요. 뭐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랬을 때 그래 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고맙죠. 고맙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생기게 되죠. 하물며 인간 사회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영혼의 죄들, 영혼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할 때 또 사회라는 그 틀 안에서 보면 죄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형벌을 가한다든지 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쇄시켜버리는데 정신적 영역이나 영혼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뭐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 부분들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세상하고 화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나 정말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있다 없다 뭐 저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다. 지 잘못을 못 깨달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걸 깨닫게 되고 하는 그 과정도 은총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죄책감과 죄의식에 대해서 구별을 지어드렸잖아요. 죄책감은 양심에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감이죠. 죄책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상쇄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해수에 들어갈 때 죄책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은 이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든지 너무 눈물 날 만큼 정말 잘못을 깨닫게 된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의식은 하지를 못하면 안 됩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 실수로 됐든 어떻게 됐든 어떤 작은 죄도요. 이렇게 그걸 들여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역겹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저질러진 현상에 대해서만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아프다. 또 정말 눈물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거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으로는 다음 과정으로 못 넘어갑니다.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은 죄책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미사 때 보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잖아요. 내 죄가 큰 탓이로. 이게 가슴을 왜 두드리냐면 의식을 깨운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의식. 분명히 내가 이성적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이것이 큰 엄청난 죄다. 그것을 알아듣는 것, 그걸로 끌어올리는 것, 그게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죄의식 상태를, 죄의식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통해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통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정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게 돼요. 결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고해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 없이 그냥 아이고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건성건성이 돼요. 건성건성. 죄책감은 그예요. 정서적인 면들, 감정적인 부분에 매이게 되면 무엇이 참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를 하지 못한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용서받았다고 해서 화해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화해는 양쪽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에 그때 진정으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죄를 안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아니고 죄의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죄의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 이거 정말 이게 죄구나. 그래서 그것을 살펴봅니다. 죄의 어둠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느님과의 관계에 특별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되지 이런 이야기 드라마나 이런 데서 혹은 뉴스나 TV, 인터넷 매체 이런 거 통해서 자주 들으셨죠? 내가 책임질 거 아니냐고. 책임 못 집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요? 죄는 인간 세상 사이에서, 인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 만물과 인간, 세상 전체에 다예요. 모든 것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자연적인 것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특별히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틀어져 버려. 단절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될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절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죽어도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져요.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것은 죄라고 하는 영역은 신적 영역,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느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느님만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느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인간답게 살도록 다시 창조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예요. 그런 고해소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울스나 성경에 의하면 죄는 악의 심연이며 일기 72번 악의 심연,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라는 이야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느님을 거스리는 가장 큰 위반이고 일기 987번 참고하십시오. 하느님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배은망덕의 10년이다. 일기 172번 배은망덕, 사랑의 위배가 되는 것, 하나님 자비의 위배가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 바로 배은망덕이죠. 바울사 성령은 죄의 중압감을 신비적으로 알게 되었고 죄의 중압감,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내적으로도 본인 개인적으로 내적 상태도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중압감들을 신비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빛을 비춘다는 표현을 일기에서 많이 보죠. 그 빛이 딱 비춰지니까 어둡던 부분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신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일기 1685번입니다. 죄의 비극은 하느님의 사랑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죄의 비극은 하느님 사랑에 충격을 가한다. 충격 가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만일에 우리가 주먹으로 유리를 탁 때려버리면 깨지죠.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영혼에 엄청난 충격을 가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견뎌냅니까? 파괴가 돼요. 파괴가 돼. 갈갈이 찢어져 버립니다. 이게 죄의 충격파는 더군다나 이거 대죄의 경우에는 말도 못하겠죠.
제가 이제 이게 영혼이 파괴된다, 이렇게 충격파다, 이런 말을 쓸 때는 비유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아시죠? 건물로 치면 무너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뭐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여간에 이 생명력과, 그리고 활동력, 하나님께서 머무셔야 되는 그 영혼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주는 것뿐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져,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아주 협소하게 됩니다. 딱 달라붙어 버려요.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그 공간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존재하셔야 되는데 그 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영혼은 존재지만, 실제지만 만질 수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이 영혼의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죄는 짓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안에서는 죄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출발해 보면 영성체까지도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왜 죄의 상태에서는 성체를 영하면 안 되는가? 예수님 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의 상태에서, 은총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게 되면 나는 그거 들어갔다가 적시로 나와버린다. 적시로. 그럼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건 안 되죠. 영성체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억지로 밀어 넣었는데 적시로 나와버려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뭐 영성체였으니까 이 안으로 내가 물리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천만에요. 예수님은 적시로 나와버립니다. 일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역겨워서 나온다, 나는. 그러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는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영성체를 잘 준비하면 우리 영혼의 선익뿐 아니고 현세적인 이익도 다 가져옵니다. 네? 현세적인 이익도 다 가져와요. 현세적인 이익이 무엇이 알겠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충족 조건들은 다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영성체에만 집중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자비로운 일에만 헌신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생각에 더 자비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말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기도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협력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해결돼요. 먹고 자고 뭐 건강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고 계시니까. 어찌 보면 너무도 단순하고 간결한 길이겠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광범위하죠. 광범위하지만 우리가 세상 걱정을 22시간 하고 2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느님께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자비로운 이웃에게 얼마나 자비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의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거에만 전념해 보세요. 나머지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영혼을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어린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챙겨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만큼 엄청난 사랑을 주시겠다는데 왜 다른 데 신경을 씁니까? 왜 다른 데 신경을 쓰냐고, 그죠? 성당에 가서도 어제도 잘 말씀드렸지만 막 빨리 집에 가려고 애를 쓰고 성당에 앉아있으면 아주 그냥 좀이 쑤셔서 막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막 성체조배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성체 앞에만 앉아있으면 졸고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치고 갈까 그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 이것만 고치면 돼요.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무리는 거 아닙니다. 고치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바울사 성인은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한 영혼이
예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를 알았다. 일기 1274번. 죄를 범한 영혼은 예수님 성심에 엄청나게 충격을 가해버립니다. 우리 영혼도 충격을 받아버리지만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 성심을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오사 성녀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바오사 성녀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만사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배웠으면 실천해야 되겠죠. 세세한 데까지 작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냥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네. 예수님 참 잘못했습니다. 건성건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묵상을 굉장히 깊이 해야 됩니다. 그걸 깊이 하는 영혼들은 어설프게 배우면요 안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 성심을 그렇게 성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슬프죠. 그리고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뭡니까? 감미로운 거예요. 나를 죽어들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구석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더 잘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오사 성녀는 죄의 깊은 측면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표면적이 아니고 죄의 첫 번째 얕은 단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성심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 연결이 돼요. 죄는 결국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을 내가 더해버립니다. 보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정말 예수님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건성건성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못질을 당하셔야 돼요. 또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깊이 있게 통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시관을 또 쓰셔야 된다고 내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경비병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한다. 그 채찍을 내가 손에 쥐고 예수님을 때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죄에 대한 참된 통회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이 겪으신 비통한 순환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순전히 영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받았다. 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죄의 혐오스러움을 전부 알게 해주셨다.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예수님의 영혼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내 영혼 깊이 배웠다. 일기 1016번입니다. 내 영혼 깊이 배웠다. 머리로 죄에 대한 독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혼 안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통해도 이 영혼 안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자주 해야 합니다. 묵상을. 바오사 성녀는 묵상을 어떻게 하셨냐면 한 방법을 보면요. 오상을 한 군데 한 상처 하나하나 오른쪽에 왼쪽 그리고 양쪽 발 그 다음에 옆구리 상처 돌아가면서 그 한 군데 한 군데 경배를 드리고 상처를 묵상했어요. 이것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봐버리잖아요. 근데 바오사 성녀는 일기에서 보면 상처 하나하나를 정말 오른쪽에 못 박히신 그 상처에 대해서 경배를 드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묵상하고 또 동시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묵상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순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바울사 성령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 덕분에 이 순환의 고통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 순환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안 하게 됩니다. 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격을 가하는 겁니다.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어버리면 이 사랑에 충격을 가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고 성심성의껏 다 했는데 딴 데로 가버리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 오겠어요.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은 그렇다 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버리겠어요. 즉 죄는 하느님을 경멸하는 것이며 죄는 하느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버리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던 의식적으로 되어졌던 하느님을 얼마나 정말 눈 아래로 봤으면 그래놓고 우리가 아이고 주님 창조주님 하느님이시여 저희 구원자시여 하면서도 밑으로 보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그러면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죠. 이중적인 이게 드러나죠. 기도할 때는 막 온 정성을 다해서 뭐 기도한답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순환을 보시고 해놓고 자기는 죄를 지으면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기도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죄는 가장 큰 배은망덕이며 사악함의 심년이라고 할 수 있다. 죄는 신비입니다. 악은 계속 유혹을 해요.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짓도록. 마귀의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하느님은 자비롭지 않다고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자비롭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하느님께 의탁하지 말고 세상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권력을 믿어라. 계속 주입을 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하느님 자비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 심지어는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니까 짓게 무슨 너 절대 구원 못 받아. 넌 용서 못 받는다. 하느님은 정의롭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면서 유혹을 하고 죄를 짓도록 끌어내리고 좌절하도록 만들고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죄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충격을 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사이 관계도 다 깨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내적 분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가 나고 주체를 못하고 정말 우울해지고 세상 의미도 없어지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내적으로 충격이 와서 그래요. 충격이 와서 그래요. 그때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막 혼란스러워지는데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찰배 가서 기도하고 성찰하고 하나님 은총을 청하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주님 은총으로 정리가 되도록 해야 되죠. 고해 성사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을 믿고 고해 성사에 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내적인 상태도 다시금 회복되고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행복에서 즉 하나님과의 결합에서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두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짜증나고 무의미해지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 영혼이 분열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행복해 보이죠. 좋아 보여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상대방이가 더 좋은 걸 막 해주고 싶고 내주고 싶고 그러죠? 그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이토록 열정적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적 현상이 막 벌어지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모든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것. 그때 영혼은 즉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고해수 안에서
얘기를 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뭐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영성 지도자가 있으면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서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는 부활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능력 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죄는 혼란스럽고 죄도 신비거든요.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활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능력 아래에서는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던 그 순간에 죄는 완전히 밟혀버렸어요. 극복할 수 있고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구원의 능력 아래 복종하게 된다. 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버림을 받고 고통받으셨을 때 고난의 이 10년에서 바로 죄의 이 10년에서 인간을 위한 위대한 새 선물이 피어났다. 고난의 순간에 이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는 순간에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덕분에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을 위한 새로운 선물이 준비되어진 겁니다. 자비의 선물이에요. 바울사 성경은 이 놀라운 선물을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선물은 인간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보기 이전과 고해성사를 본 다음에 우리 영혼은 재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납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잘 보고 충실하게 매번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은총이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해성사에 충실하면서 내가 이제 1에서 2까지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고해성사를 보면 다시 1로 돌아가요.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요.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어중간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요. 이 영혼이 새로 재창조된다는 의미예요. 영혼이 뭐 없어지다가 새로 된다 그게 아니고 새 삶이 주어진다는.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 재창조라는 것의 가장 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느님의 생명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재창조라는 말을 쓴 겁니다. 제가 마치도 고해성사 성사 보고 나면 내 죄가 아무것도 없던 것 같지 막 다 이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가 다시금 회복된다. 회복된다. 완전히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이야.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창조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순환의 가치를 인정했다. 모든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예수님 순환은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다 없애 줄 수 있어요. 그것을 바울사 소녀는 인지했다. 받아들였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 예수님, 당신 성혈의 무한하신 가치를 묵상하면서 저는 기뻐합니다. 당신의 성혈 한 방울만으로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가 사악함과 배은망덕의 신문일지라도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는 결코 그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순환에 의탁해야 합니다. 일기 72번.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는 결코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순환에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 잘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모든 세상 만물에 인간을 포함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순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우리는 일기 묵상할 때 충분히 몇 번에 걸쳐서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정의, 의노를,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는 얼마나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에 이끌어드리는 그러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 때문에 이 순환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를 입게 되었으니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기쁜 여정이 우리에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감사와 찬송, 찬미를 드리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